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다 우연찮게요. 어떤 선교사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구수한 입단 때문인지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 넘는 아주 인기 있는 채널이더라고요. 나은씨 그 선교사 입단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모처럼 그 유튜브를 시청했는데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 엉터리 해석을 하기에 그만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요. 거기에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올려놨어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바로 교회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여인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를 주시려는 의도에서 주님께서 직접 그 먼 행로의 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생수를 세상적인 거 있죠.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남편이 다섯이라는 뜻이 뭐냐면 모세오경이거든요. 다섯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남자,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목마름을 채우려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주님께서 폭로하신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 죄가 해결되지 않고요. 주님의 생수, 그야말로 성경 말씀으로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거든요. 우리한테 믿음이 오기 전에요. 누구나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어요. 성경적 해석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율법 아래에 갇혀서 윤리적 혹은 도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에요. 율법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준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밝혀놓았어요. 갈라디아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요. 성경은요. 참 언약의 후손이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랑이신 참 생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신부로 택함을 받는 성도의 모습을 알기 쉬운 모습으로 반복하여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수가생 여인의 얘기예요. 주님의 신부가 교회들이거든요. 주님의 신부들은요.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요. 생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수를 품고 계신 언약의 후손이 세상의 힘과 원천을 상징하고 있는 우물가에서 그 우물을 그야말로 기각시키고 생수를 내미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심지어 그 생명수는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그야말로 공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이 목마름에 찌들어 열심히 걸어서 우물가에 당도한 신부 바로 교회들이요. 그 고단함 앞에 공짜로 준비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참 생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가 원하지도 않는데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예수님이 신부 교회에게 생수를 쏘아 버리는 그 작은 모습들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꼭 지나야 하는 곳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그것도 한급히 서두르셔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로 가셨어요. 얼마나 행로가 고단하셨는지 주님은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 철포덕 주저앉으셨어요. 참 신랑이시며 참 언약의 후손이 우물가에서 이 죄인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그야말로 사마리아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서둘러 먼저 가셔서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요 5번 이혼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뜻하는 거거든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 이 남자가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말은 그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이 세상의 남편들, 즉 이 세상의 힘으로 채우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얼마나 그 목마름이 심했으면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자기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진짜 신랑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의 남편들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해결을 선물해 줄 참 신랑이 세상의 우물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남편들을 상징하는 세상의 우물가에 하늘의 남편인 언약의 후손이 진짜 생명수를 들고 있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상의 의무를 찾는 자들아 거기에는 절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니 나에게로 오라고 외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 참 생수를 들고 기다리고 계신 신랑 예수에게 세상의 의무를 파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참 생수이시며 참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12장 2절 이하에 보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우물이에요. 구원은요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왜 거저 주어지는가? 가치가 없는 것이라서 혹은 싸구려 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값비싼 것이어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거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고 살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은혜로 그야말로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홀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자기 앞에 서 계신데도요 세상의 의무를 파는 데만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신부, 이들이 곧 믿음이거든요. 언약의 신부들은요 전부 우물가 자체가 말씀이에요. 우물가에서 신랑이 또 그리스도거든요.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29장 10절 이하에 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그의 신부인 라헬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외삼촌 집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요.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라는 그 사실뿐이에요. 그러한 언약의 사람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장면을 창세기 24장에서 또 한 번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종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임받고 우물가에서 역시 언약의 후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바로 그 언약의 후손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장면을 모세에게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이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와 같이 언약의 후손들인 신부들은요 모두 우물가가 말씀이거든요. 우물가에서 신랑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같이 그 우물가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하나 그 우물가에서 자신의 신랑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물을 구하러 왔다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언약의 후손에게 붙들려서요 언약 속으로 끌려 들어가 결국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부, 이 교회들의 공통점이에요. 세상의 우물에서요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갈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우물을 파려 하는 자들, 자기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행복과 만족에 도달하려 하는 이들은요 두려워 떨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심판받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신부들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만 만족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야 하는데 그들이 자꾸 다른 우물 있죠. 율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고 고지를 점령하여 하나님 일에 보탬이 되려 하고 신비된 현상을 앞다투어 찾아다니고 있어요.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한테는요 관심이 전혀 없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의 우물을 추구하는 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물이란 바로 다른 남편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내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를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다른 남편을 구해서 거기서 쾌락과 행복과 만족을 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 간음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간음이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바울은 지금요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들을 인용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날 때 그곳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방의 신은 바알보엘 있죠. 이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여기를 바알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 있죠. 이게 오늘날 코로나예요. 전염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간음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간음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교회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명예, 재물, 인기, 명성, 재능 이런 데다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고 있지 않는가요? 그게 바로 간음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주일날 열심히 나가고 11조 잘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하나님은 뒷전이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끌어들여서 헌금을 뜯어낼까,
헌금을 더 내게 할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또 많은 교인들이 속아서 평생을 교회에 헌납하고 결국은 심판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가장 안타깝게 느껴져요. 여러분 제발 성경 말씀 안으로 회개해서 돌아와서 목사들의 그런 그 현란한 그 말씀시에 넘어가지 말고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